고요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메마른 땅처럼 공허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첫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고백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고 삶의 방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한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 경험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고백의 틈, 우리가 비워낸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없이 살기 힘들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우고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기도는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찾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전략,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동행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 제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나의 교만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말을 아끼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 뜻을 따르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옳고 나의 계획보다 높으며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담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찾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립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결정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적당히 넘어갈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당신의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성령님은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놓은 완벽한 계획이 있고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은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성령님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확실해 보였던 기회들이 이유 없이 막혀버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성취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눈앞의 상황에 근거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단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를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뜻이 꺾이는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뜻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게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셔야 할 성령님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월요일이 되면 희미해지고 수요일쯤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직장의 회의실에서도, 가족과 대화하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하루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이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고백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고백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결단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불안한 생각들까지. 그 소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도 조용하고 세미하게 들려오기에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다는 의지를 넘어 내 안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시거나 거칠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 한 줄기 생각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감동이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려움과 비교, 분노로 이끌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생명과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 방황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고백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실수는 알아차릴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이기심, 질투와 탐심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했던 작은 말 한마디, 타인을 무시했던 작은 시선 하나,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판단했던 그 마음까지도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킬 길을 보여주시며 회복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 성령님의 조명 아래 놓겠다는 겸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려주세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당신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을 주세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고백은 변화무쌍한 감정의 파도를 넘어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령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을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작은 일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결코 감정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을 감정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정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정이 무너져 내 길이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낙심이 깊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들 때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저의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옳음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 안의 죄를 날마다 빛 가운데 드러내어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의 삶을 세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요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메마른 땅처럼 공허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첫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고백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고 삶의 방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한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 경험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고백의 틈, 우리가 비워낸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없이 살기 힘들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우고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기도는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찾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전략,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동행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 제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나의 교만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말을 아끼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 뜻을 따르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옳고 나의 계획보다 높으며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담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찾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립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결정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적당히 넘어갈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당신의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성령님은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놓은 완벽한 계획이 있고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은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성령님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확실해 보였던 기회들이 이유 없이 막혀버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성취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눈앞의 상황에 근거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단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를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뜻이 꺾이는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뜻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게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셔야 할 성령님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월요일이 되면 희미해지고
수요일쯤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직장의 회의실에서도, 가족과 대화하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하루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이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고백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고백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결단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불안한 생각들까지. 그 소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도 조용하고 세미하게 들려오기에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다는 의지를 넘어 내 안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시거나 거칠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 한 줄기 생각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감동이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려움과 비교, 분노로 이끌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생명과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 방황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고백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실수는 알아차릴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이기심, 질투와 탐심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했던 작은 말 한마디, 타인을 무시했던 작은 시선 하나,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판단했던 그 마음까지도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킬 길을 보여주시며 회복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 성령님의 조명 아래 놓겠다는 겸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려주세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당신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을 주세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고백은 변화무쌍한 감정의 파도를 넘어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령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을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작은 일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결코 감정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을 감정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정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정이 무너져 내 길이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낙심이 깊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들 때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저의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옳음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 안의 죄를 날마다 빛 가운데 드러내어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의 삶을 세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요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메마른 땅처럼 공허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첫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고백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고 삶의 방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한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 경험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고백의 틈, 우리가 비워낸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없이 살기 힘들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우고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기도는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찾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전략,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동행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 제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나의 교만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말을 아끼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 뜻을 따르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옳고 나의 계획보다 높으며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담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찾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네시에게